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11월에 우리나라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저분이 왕세자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통치자입니다.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저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롯데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식기를 1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남이 쓰던 거 안 쓴다는 겁니다. 아침 먹고 오후에 간식 먹는 식기를 완전히 새 것으로 다 1억 원어치 사서 교체를 했고 침구류와 소파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갖고 왔습니다. 롯데 호텔에 있는 거 다 치워버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공수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간 후에는 한 200여 명의 사람들이 남아서 저 왕세자의 생체 정보를 다 지우고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 그 왕세자라도 참 그 섬김이, 왕이 받는 그 섬김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저 살만 왕세자가 우리에게 하게끔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툽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5절에서 27절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 다투는 걸 보고 너희들은 빈 살만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 임금들은 빈 살만처럼 섬김을 받지만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만 너희는 일어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게 큰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아니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섬기는 자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 빈살만 위에 저기 미국의 바이든, 러시아의 푸틴, 그 위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빈살만도 와서 저렇게 대접을 받는데 그 위에 한참 위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섬긴다고 하시니 이게 납득될 수 있는 얘기냐고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냐고요. 여러분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님하고 고등학교 때 학교 대표로 뽑아가지고 점심 같이 먹은 적이 있거든요. 대기업의 회장님하고 밥을 먹는데요. 대단합니다.
한 30명 여성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요. 그냥 이 회장님 정신 서빙을 하는데 그때 우리 학교에서 5명 갔거든요. 교장 선생님하고 사감 선생님하고. 이야, 30명의 그 여성들의 서빙은요. 저는 막 그림에서 보도 못한 음식 다 봤어요. 야, 대기업의 회장도 대단하게 섬김을 받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아니 그분이 앉아서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시지 그분이 일어나서 섬길 분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노라고 말씀하셔요. 섬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타락한 이후에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 죄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섬김받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예요.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여러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공동체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기 좋아하고요. 누가 크냐 그거 좋아하고요. 거기서 대빵이 되면 더 큰 공동체에서 또 대빵 되기 원하고요. 한 나라에서 최고의 대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자리를 노려요. 그래서 일본 천황이 자기를 신격화해서 일본 사람들이 천황이 신인 줄 알았다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패전을 하고 천황이 라디오에 나와서 꼬부장한 목소리로 하는 걸 보고 일본 사람들이 신이 어떻게 저렇게 초라할 수 있냐 충격받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섬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인간 타락한 심적의 죄성이 갖고 있는 이게 인간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누구나에게 다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죠.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제자들 12명이 왜 이 서열 정리를 하기를 원했을까요? 제일 막내가 되면 고달파지거든요. 항상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기 때문에, 동행하기 때문에 서열 꼴찌가 되면 심부름은 도맡아 해야 되고 물은 항상 떠와야 되고 고달픔집니다. 그러니까 서열상 빨리 자기 위치를 높은 곳에 둬야 이게 좀 편하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무슨 근거로 서열 정리를 하려고 했을까? 여기 오늘 예수님이 언급할 때 젊은 자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아마 나이 순을 제일 먼저 들고 나왔겠죠. 야, 누가 나이가 많아? 야, 그래도 나이가 연장자가 그래도 큰 자지. 나이 많은 사람이 그래도 대접받아야지. 아마 그랬도 주장하는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무슨 소리야, 입사순이야, 들어온 순이야. 주님한테 주님이 불러가지고 들어온 순서가 큰 거지 무슨 나이가 별수야. 그래 주장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고 웃기는 소리. 주님이 가장 많이 데리고 다닌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는, 주님이 활용하시는 그 활용도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야. 여러분 제자들 중에요 각자마다 기준을 다르게 잡고 자기한테 유리한 점으로 주장을 했고, 그래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총 13명인데 거기서 서열 1번은 예수님이시죠. 서열 1번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만왕의 왕이세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26번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모든 원수들 곧 우리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면 첫째, 복종하게 하는 왕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즐거이 즐겁게 복종하게 하시는 왕이세요. 예수님은 다스리는 왕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분은 로마서 13장 1절에 지상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다 권세를 정해주시고 권세를 부여하시는, 여러분, 그분이 권세의 최선봉에 계신 분이세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세 번째, 보호하시는 왕이에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분. 흑암의 권세라고 하면 사탄의 손아귀에서도 건져내고 어둠의 통치자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손에서 다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끝까지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은 보호해 주시는 왕이에요. 그리고 넷째, 모든 원수들을 제어하고 정복하시는 왕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니 그분이 왕으로서 모든 원수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까불지 마. 이러면서 제어하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보통 분이 아니세요. 복종케 하시는 왕, 다스리시는 왕, 보호하시는 왕, 원수를 모든 그 능력을 제어하시고 통제하시고 정복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말구 위에 오셨어요. 초라한 말구 위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난지도, 서울의 난지도와 같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그때 가난의 대명사가 목수예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아름다운 모습이 없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고 그랬어요. 풍채도 없으시다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만왕의 왕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빈 살만처럼 저렇게 멋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런 초라하게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팻말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썼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와가지고 자칭이란 말을 좀 집어넣었어요. 자칭 유대인 왕이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아무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종교적으로 앞장서서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왕으로 섬겨야 될 이 인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고 멸시했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한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주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 생명을 다스리는 권세,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 그분이 바로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자신이 바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의심 많은 도마 제자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어.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라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로 시작. 아니,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다가 메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켰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 뭘까요? 섬김이라는 거. 섬김, 봉사, 사역 다 같은 말입니다. 봉사라는 게 뭘까요? 사역이라는 게 뭘까요? 섬김이라는 게 뭘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요. 지극히 낮은 곳에 내려와서 섬겼던 그 예수를 삼위께서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우리 지금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영광이 된다잖아요. 자기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왜 예수 이름만 얘기해? 내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영광인데 그렇게 하셨다. 예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그냥 서열 다툼을 하던 제자들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고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줘 자신들을 섬겨주는 걸 보고 두 번 다시 누가 크냐라고 다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요, 그날 그 시간부터 낮은 자리로 내려갔고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말없이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버린 그 자리까지 따라가서 제자들은 순교하는,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노라고 하신 그 말씀. 여러분, 제자들은 섬기는 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 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AD 64년에 네로 황제 시대 때, 그때 네로가 로마를 불사지르고 방화하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할 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급히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올 때 저 멀리에서 한 분이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이셨어요. 자기 곁을 지나가는데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이게 코바디스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너 대신 죽으러 간다 그러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목 놓아 울고 다시 화형당해 죽고 짐승한테 찢겨 죽는 형제들 속에 다시 들어가서 그들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나는 십자가의 정상으로 못 박힐 자격이 없습니다. 거꾸로 박아달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 베드로가 죽은 자리를 지금 바티칸 성당이 거기에 지금 세워진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섬김의 자리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노라. 그 섬기는 곳에 갔더니 제자들은 그곳에서 계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인생들은요, 자꾸 높은 데로만 올라가려고 그래요.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면요, 그 사람이 집안에서 대장이에요. 어른도 없어요. 형제들 서열도 없어요. 자기가 제일 이 사회에서 높아지면 집에 가면 어른 돼요. 내 말 무시하면 기분 나빠요.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내 말을 무시해. 형님이라도 그렇지. 찌질해가지고 내 말도 안 듣고 이러면서 목에 그만 교만이 들어가서 집안에서도 높은 제 섬김 받으려고 하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더 높은 데 올라가면 밑에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야 나름대로 좀 아는 사람이구만 하며 인정을 해줘. 자기 섬기지 않으면 저 아주 교만한 인간이구만 하고 마음속에 또 마음 품고 있다가 또 불이익도 주고. 이웃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을에서 지금 내가 그래도 제일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를 섬겨줘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진 데 올라가서 다 그 자리에 앉아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집안에서든 직장에서든 동네에서든 다 자기를 섬기라고 해요. 섬기지 않으면 기분 나빠요. 마음 상해요. 여러분, 이런 인생들은 예수님 앞에 와야 돼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겼는가를 알게 되면 그런 짓을 한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성도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낮고 낮아 이 땅에 오셔서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 자기를 섬겨준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사회적으로 사회에서 성공을 했던 사장님이든 사회에서 어떤 회장님이든 대단한 직위를 가졌던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나를 섬겨주셨는데 그 앞에서 세상 지위를 가지고 왜
왜 이 교회 성도들은 나를 안 섬기는 거야?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그런 말을 꺼낼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낮아질 수밖에 없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어떤 교회는 집사님 때 겸손하셨다가 장로님이 되신 다음에 갑자기 교만해지셔가지고 막 장로님,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나를 안 섬기고 안 알아주고, 권사님 여집사 때는 그래 잘 봉사하시다가 권사님 된 다음에 모든 봉사직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님 안 계셔요. 내가 권사인데 무슨 손에 물을 묻혀, 집사들이나 물을 붙이는 거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섬기는 자리에 내려오신 것을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저를 무교의 섬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무교의 섬에 가서 거기서는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손을 얹으면 병을 낫게 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하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님을 저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동네 화장실을 푸라고 해서 3년 동안 안 벗던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집의 화장실을 퍼도 안 퍼져가지고 그 똥통 속에, 그 똥 속에서 힘들어할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똥보다 더 더러운 게 네 마음이니라 그러시면서 저한테 말씀해 오시. 그 더러운 똥통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줄 아십니까? 섬기는 곳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섬기는 곳에 있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리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창원의 상대교회 한 상남교회인가, 그 교회 목사님 간증은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100억을 넘게 들여지어서 교회가 얼마나 큰지, 화장실이 그냥 막 층마다 너무 많아가지고 지병이 있는 여집사님 조정의 화장실 청소를 하면 그 화장실, 어느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대. 교회가 워낙 커서. 그런데 집사님 화장실 청소하다가 졸도하셨는데 4시간 만에 일어났다네요. 아무도 화장실 안에 졸도된 걸 보지를 못하니 4시간 만에 일어났는데 지병이 다 치료가 됐더래요. 그 사랑하는 딸이 그 화장실에서 아픈 몸을 갖고 청소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섬기는 곳에 계시는 예수님은 보고 계셨고, 쓰러져 정신을 잃고 있는 그 딸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몸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섬기는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나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왔는가? 나는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어 왔는가? 아니면 섬기는 자리에 있어 왔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 지품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직책 갖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교회 안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섬김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4년도 봉사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봉사 작정에 어느 한 곳이라도 쉬운 곳이 없어요. 교사도 쉽지 않고, 찬양대도 쉽지 않고,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식당에서 밥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봉사가 쉬운 봉사가 어디 있어요? 섬김이 쉬운 섬김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섬김이든 여러분이 그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섬길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밥하는 섬김. 여러분 식당에서 땀 흘리면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섬김. 주님이 지켜보십니다. 우리 교회 차량 운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차량 운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섬김에 쉽지 않은 섬김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도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살 때 첫째가 우리는 자원해야 합니다. 주님은 억지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마지못해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내년도 할 걸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서 자원하도록 주님 앞에 자원해서 하는 것. 두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걸 알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셋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다가 보면 힘들어요. 그럴 때 주님 나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주님 나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구나. 내가 해결해 주마. 네 아픔도 해결해 주고 네 재정 문제도 해결해 주고 네 모든 어려움을 내가 풀어주마. 네 가정 문제도 내가 풀어주마.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눈여겨보시고 한번 역사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그리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내가 대단하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능 주심을 감사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이 그 성도의 봉사를 기쁘시게 받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은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노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섬기셨고 섬기는 곳에 그분이 계셔서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섬길 때 그곳에서 주님이 지켜보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만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이 세상 가치관, 하나님을 모르는 가치관, 그저 높아지는 것, 그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진 않았는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은 높은 자는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며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손수 섬겨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 예수 앞에 지금까지 세상의 작은 직책 가지고 교만하며 왜 나를 안 섬겨주냐고 섭섭해하며 그렇게 해왔다면 주여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2024년도에 더 낮은 자리로 예수님 따라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봉사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아픈 몸을 가지고 갑니다. 어려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내 가정 문제를, 사업 문제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 축복을 받아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 섬김을 받는 것, 대접받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나를 두셨으면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기라고 그 축복을 주셨건만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노라 하신 주님, 2024년도에 주님이 계신 곳으로 저희들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봉사의 자리로 주님을 바라보며 내려가는 성도들,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성도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그곳에서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정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더 어렵고 힘든 자리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2024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